주애나 27주, 27주 72문 보죠. 27주 72문, 487조. 세례물에 의한 옛적 씻음 자체가 제 씻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줍니다. 73문. 유아들도 역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접붙여지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할례로 시행되었고 신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신명기서 한번 보죠. 신명기서 29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29장 9절.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고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명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예, 정말 여기 보면 언약의 대상이 누군지, 언약의 핵심이 뭔지 말씀을 하죠. 어, 11절을 보면 너희의 유아들이라 그래서 유아들도 너희 안에 진중에 있는 객,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다라는 말이 초두에 한 네 번, 다섯 번 나오죠. 다. 유아들도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왜 서 있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들이 그 앞에 선 것은 유아들까지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유아들도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11절 말씀, 또 13절 말씀 아주 중요해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유아 때 부모에 의해서 교회 앞에서 언약의 표와 인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유아 세례가 됐든 성인 세례가 됐든 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하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12절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죠. 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언약에 참여한다. 중생과 죄 씻음의 표인 언약에 참여한다. 세례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켜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 그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지 74에 보면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이 언약 지리가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언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리라 할 수 있어요. 26주일에도 보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을 씻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69문에 영혼을 씻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을 씻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세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할 때, 신명기 2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유아들과 11절, 유아들과 그 이하에 쭉 내용이 나오죠. 이 언약,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서도록 하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한다. 맹세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유아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 성인뿐 아니라 유아도 하나님의 언약과 해중에 속해 있다 하는 말이 74문에 요약돼 있죠. 어, 왜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언약의 참여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쓰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일방적으로. 유아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유아들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 나이가 이제 차서 뭐 이해할 수 있을 때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다짐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표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언약에 속한다고. 그래서 유아들도, 신명기 29장 11절, 유아들도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겨두는 게 좋아요. 74문에 보면 유아도 하나님의 언약과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죠. 아, 유아는 그리스도 교회에 접붙임 받아야 하고 불신자의 자녀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유아도 언약의 표징인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는 74문에 보면 새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죠. 세례는 새 언약의 표징인데 할례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언약이 뭐냐? 언약은 관계지요. 어, 언약은 서로 간의 관계예요. 서로 헌신하겠다, 서로 책임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약속하고 의무를 지는 거죠. 세상에서 언약은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 의무를 주고. 가정에서도 가정 식구가 부족하지만 책임을 줄여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예?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를. 그렇다 해서 무조건 온실 속에서 키우라 이런 말은 아니죠. 성경은 결혼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이라 그래요. 이 언약은 어떤 진부한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생명력도 없고, 그냥 무슨 계약, 뭘 예로 들면 쉽겠어요. 세상에는 진부한 계약이 있어요. 서로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켜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 그렇죠? 말을 했으면 지키는 사람들. 참 신이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안 잊고
그걸 다 지켜요. 아주 훌륭한 신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신명기 29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이런 언약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아주 그거는 활기 있고 번창하고 성장하고 진보하는 그런 언약이죠. 어, 예를 들어서 사람 사이의 이 결혼 생활도 서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면 안 되죠. 서로 잘 받아주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헌신하고 그러면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서로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충성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헌신이 있다면 정말로 멋진 관계예요. 자, 언약이라 그럴 때 어, 예, 언약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언약의 약속이 뭐냐? 언약을 설립할 때 인간은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받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내 산에서 계명을 선포하고 또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지 말씀하고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성막에서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또 약속의 땅에서 살 때 가나안 사람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예를 들어서 음식은 이렇게 먹어라. 음식 어떤 거 먹으면 안 된다. 결혼을 대상자는 네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결혼 대상자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해라. 이방들이 공격할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질병이 창궐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는 거기에서 무슨 암이 걸리든지 무슨 피부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 신명기에 보면 언약적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언약적 언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땅 입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들이 쭉 나와요. 그 의무도 쭉 나와요. 의무, 언약의 의무, 언약의 저주, 언약의 축복. 어? 그래 하나님께서 어, 이 신명기 29장 11절을 보면 유아들과 물깃는 자들, 나무 패는 자들, 너희 부녀들, 저 이방 나라에서 너희에게로 이주해온 객들, 어? 그들을 이렇게 구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마.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들을 해 주마. 먼저 약속으로 시작하는 거야,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으로 시작해. 그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못된 짓 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이방인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고생할 텐데 그곳에라 그곳에 가서라도 내 말을 기억하고 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돌이키면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들 보장하고 지켜줄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이 유무, 언약의 존재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과는 달라요. 언약 설립에 있어서 지금 설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 설립. 사람의 계약은 양 당사자가 처음부터 잘 헌신하고 사랑하고 서로 우정 관계도 신의를 지키고 결혼 관계도 신의를 지켜야 그것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셔요. 어. 우리와 상의를 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안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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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마라고 선포하셔요. 언약의 표징, 응? 할례를 행해라. 이런 할례, 이 할례에 대한 표징을 하나님이 주셔요. 언약의 모든 규정을 하나님이 주셔요. 아까도 저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너희가 구별되어 있어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주셔요. 음식에 대한 거, 결혼 대상자에 관한 거, 또 제사에 관한 거, 질병이 창궐할 때 어떻게 할지,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언약적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신명기는. 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입구에 있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십 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수십 년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어, 주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놓고 그 땅을 공짜로 받기 전에 흥분에 휩싸이기 전에 그 선물들이 어떻게 너에게 오게 되었는지, 받게 되었는지, 그를 잘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거기 보면, 1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준다. 그랬어요.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약속 때문에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셔요. 신명기를 그래서 언약갱신의 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 이걸 재차 확인해 줘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신실치 못한 어떤 남편과 아내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혼인 약속을 어겨버리고 한쪽이 어겼던 뭐 양쪽이 어겼던 어? 그런 존재인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서약을 경신합니다. 이제는 신실하고 견고하게 살겠다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의 약속을 재천명하셔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긴 적이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징징대고 광야에서 꾀병 부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물만 없어도 투정 부리고 또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만족이 있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40여 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약속을 지켜왔는지, 어떻게 변함없이 돌보아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한 걸 지키는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주마 그래요. 그 말은 앞으로도 너희 삶을 보장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게도 보장하지만 저 사람에도 보장해요.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쫓겨간 모든 나라, 포로되었을 때 그곳에서 내 말이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에 여기사 내 포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네가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래서 먼 이국 땅으로 가정 어? 가정 식구와 이별돼서 포로로 사로잡혀 갈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정으로 돌이키면 내가 품고 싸매주고 용서하겠다 그 말이야. 신명기 30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다시 데려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다시 데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흩으신 모든 나라에서 너를 다시 모으실 것이라.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미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고 파산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돌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런 신명기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들 어떻게 포로에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이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한 땅을 약속하지 않아요. 기름과 돈이 넘치는 땅을 약속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많은 자녀라든가 장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핵심 약속, 가장 근본적인 약속은 예를 들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늘 진리로 인도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고 하는 소중한 약속, 응? 약속. 이것처럼 소중한 건 없지요. 이것처럼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건 없어요. 이러한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언약 가운데 가기를 바라고 신명기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아들로부터 다 모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희가 다 이렇게 선 것은 내 언약에 참여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려고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런데도 계속 세상 사랑하고 나가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 중에는 저주도 있잖아요. 축복도 있지만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양면이 있어요. 그러나 포로되어 사로잡혀 갈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면 내가 다시금 받아주마. 그리고 축복하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언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알 수가 있겠어요? 네? 성경은 그리스도와 언약에 대한 것이 핵심 요지. 고마르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기도합니다.